당신은 사랑의 사명자입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글쎄 그 얘기를 좀 주님이 하고 계신 거거든.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계명이 사랑은 내 속에 있었던 것처럼 네 속에도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십자가의 고난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애절한 심정으로 주신이 교훈에서,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을 하루 앞두고 하신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주님의 가슴이, 그래서 주님 그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는 너와 함께 계시고 네 속에 있고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이제 우리가 내일 가서 있을 한 주간의 그 교회들 항상 강대상에 다른 거 없어요. 임마누엘이 이게 써 있어요. 중국말로. 항상 임마누엘.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주님이 계명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스승을 재현하는 거예요. 야, 그 도공의 제자가 만든 이 그릇이 스승하고 참 같으네. 좀 더 아름다움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 제자죠. 헌신 예배도 좀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체를 한신 목회 개발원을 했었던 저 한신교회 고 이중표 목사님 계십니다. 그가 전라 북도 고부에서 첫 목회지를 시작할 때 전도 살아있을 때의 감정을 보면요. 정말로 이제 혼자 살잖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시집올 그 이제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어서 밤낮 편지로 이렇게 주고받았다 그래. 지금처럼 뭐 핸드폰, 동영상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갔다 온 편지를 읽고 그냥 그게 너무 그리워서 그러다 보니까 편지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죠. 편지를 쓰고 편지를 읽고 속히 결혼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새벽에 가서 무릎을 꿇었는데도 성경 구절보다는 자기 이제 아내 될 사람이 보낸 그 편지의 글이 더 삼삼하게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주여 하다가도 그 여인의 글이 떠오르고 그렇게 주여. 그런데 이제 순환절에 이제 하루 종일 단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새벽에 그래도 여전히 몸에 배 있잖아요. 그립고 보고 싶고. 여러분 이 병사들이 가지고 이제 군대 간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지라는 것이 굉장한 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놈도 해병대에 이렇게 나왔지만은 애인 있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편지를 보냈거든. 이게 받는 게 우리 아들놈 이름인데 보내는 사람이 이은경이라고 써있고 여자 글씨니까 딱 집합시. 그러니까 해병대는 지금 얘기해요. 아빠 그때 계속 아빠가 힘들까봐 얘기를 안 했대. 왜? 그랬더니 해병대는 때려놓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너 뭐 때문에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때려놓고 이것 때문에 맞았다고 설명한다. 근데 너 도저고 임식에 애인이 없냐고. 이은경이가 이 새끼 남자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로 차리면서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이혼경이 있으면 안으로 더 터질 텐데, 이게. 그렇게 이게 외롭고 힘든 사회 속에서는 편지 한 장이 그렇게 그립죠. 단식을 하며 하루 이틀 기도 시작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가시관을 쓰고 예수님이 그 눈물 그런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 예배당 가득하게 들어차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는데, 내가 네가 버려질 자리에 내가 버려졌는데 너 지금 뭐하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딪혀 오는데 얼마나 울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서 그 아까운 편지를 다 불태워버렸대. 주여, 싹 태워버리고 한쪽 구석이 막 허전하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만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는데 그 교회 아들도 목회자고 그 교회 아주 개척 멤버인 그 장로님이 계신데 성미를 안 주더래. 그러면서 그냥 왕겨로다가 이렇게 풀을 떼라 그러고 이 머리가 막 끄슬리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장로님을 좀 데려가시지요. 그때 얼마 만에 한 달간 몸부림쳐서 응답이 오기를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좀 옆에 교회로 옮겨갈 수는 없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한 달쯤 기도 응답이 왔는데 갈 데 없다. 그래서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간구하면서 주님, 그러면 저 버릇 좀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데요, 주님의 응답이 오더래. 못 고친다.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응? 바다 위를 걸으시고, 아니 문둥이를 깨끗게 하던 주님이 저걸 못 고치냐고 그랬더니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래서 내가 피로 덮어서 간다. 공연히 너 그 장로와 싸우지 말고 너나 십자가에 올라와서 죽어라 그랬더라.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중표 목사의 별세의 신학입니다. 별세의 목회.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도 그냥 막 할머니 붙들고 울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우냐고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들어오니까 그냥 붙들고 우니까 왜 우냐고, 그러니까 할머니 지옥 갈까봐 운다고. 울지마, 내가 믿어줄게, 울지마, 믿어줄게, 울지마. 그래서 고부 지역 전체에서 오늘 복음의 역사들이 그 작은 시골에 임했던 간증을 들어봤고, 제 평생에 나 스스로 가서 무릎을 꿇고 제 머리에 정말로 안수했던 그 목사님은 이중표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고 싶었던 간절함은, 이 간증을 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해결돼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뭔 얘기인지 아셔?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방법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사랑 때문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삶의 자랑은 무엇뿐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럼 십자가에 어떻게 올라가냐? 내가 끝없이 믿음으로 바라보아야지만 주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곱씹고 묵상할 때 나타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는 것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기 못 박혔죠, 그죠? 양 발목에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병사들이 예수님의 입었던 속옷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가벗으신 겁니다. 실오라게나 걸치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피 흘림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는 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모든 것을 벗어내야 돼요. 욕심도, 명예도, 내가 움켜쥔 모든 것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빈손. 좀 손을 펴놓고 빈손 좀 해보시오. 빈손. 김정홍 집사님, 빈손 따라 하라고.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만 담는 손.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어떻게 남편을 움켜 잡았는데 편하라 그러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벌거벗으신 그 예수님께 올라가는 길은 나도 벗어야 돼요. 명예도, 욕심도, 움켜쥔 것도 다 벗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바쳐질 때, 아버지 앞에 내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때,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이게 구속의 사랑을 받은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각이 달라져요.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내가 저를 어떻게 성공시킬까? 내가 어떻게 저를 도울까? 참 그렇게 끌어안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 그랬잖아요. 간단한 얘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 나 아플 때 어떻게 했다고?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갑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살아내는 거냐? 주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자, 마태복음 25장 찾았어요? 자,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복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진 것을 보고 영접하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40절 크게 읽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볼 때, 아플 때.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도 중보기도 마치고 교인들을 돌아보다 청재우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사모가 아팠다 그래서 얼마나 아프냐 그랬더니 용인외과 병원에 있대요. 이게 팔만 아픈 줄 알고 다 이거를 만지고 뭐 침 놓고 별짓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가서 찍어보니까 이 목 디스크의 5번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 이 5번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팔이 아픈 거를 팔만 그냥 청주에서 그냥 들이다 엑스레이 찍고 이걸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전국 사모의 총무입니다. 총을 메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홀사모들 외롭고 병들고 힘든 사모들 저 사람하고 그 회장 사모 둘이서 찾아다니면서 봉투 만들어서 주고 밥 나눠 먹고 그거 하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돌아봤는데 누가 돌아보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 길로 갔어. 나름대로 우리는 크게 숨 한 번 쉬고 봉투에 좀 넣어가지고 가서 전해주면서 손을 딱 얹고 주님 얼마나 아팠나요 하는 순간에 사모가 그냥 애처럼 울어버리잖아. 안수하다가 나도 눈물이 고이니까 간절히 기도해주고 났더니 그 김영광 목사는 어디로 가버렸어. 아니 신랑이 기도 어디 갔나. 나중에 보니까 막 우는데 도저히 눈물이 쏟아져갖고 못 있겠더래. 그게 그 예수의 사랑 하나.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하다 보면 상당히 외롭고 지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 동네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걸 대접을 해드렸어요. 아이고 나 그 양반 식사하는데 국물까지 다 먹는 건 처음 봤다. 물어보니까 아침부터 왼정일 태우고 올라오냐고 그 뭐요 호두과자 3개 먹고 그 나 같은 덩치가 버틴 거야. 아내가 아프다니까. 하나의 얽힌 삶을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군지만 확실히 아셔야 돼. 지금 내 눈앞에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것은 뭐를 바라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을 오늘 정말 기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의 사랑, 그 십자가에 벌거벗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은 자의 고백은 예수로 하나 되어지는 나눔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얘기 이 얘기요. 내 이웃 중에 헐벗었냐 입혀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 지금 가방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하고 좋은 거 보낸 거 다 빨고 다 개고 아이들 신발 하나도 다 씻고 정돈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요. 어차피 애들은 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 아이고 그럼 누가 신발 신던 거 입던 거 입습니까? 나는 내 손주 신던 거 신기고 입던 거 입힙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행복 속에서 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마태복음 25장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기도했거든 말로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너 괜찮냐고 한 번쯤은 전화로 때로는 오늘 만남으로 우리가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게 할 때 그것이 오늘 주님이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있고 누구에게 한 거다? 40절 한 번만 읽고 합심의 기도 끝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눔의 행복, 아버지 줄 수 있는 기쁨, 하늘 아버지 뜻을 이루는 내 관계들 속에서 직장의 일터의 관계, 이웃의 관계, 가족의 관계, 함께 만나는 지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심과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사랑 안에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주님의 섬기는 섬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병들었을 때 돌아오기까지 될 때 와서 보았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죽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더니 아버지 지극히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 내민 이 따뜻함이 주 예수를 섬기는 사랑의 삶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적셔질 때만 가능하오니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하며 축복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그 자랑 외에는 없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